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8장은 뭔가 껄끄럽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싶고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갑분싸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갑분싸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의 줄임말입니다.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말 그대로 갑분싸, 갑자기 등장하여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거룩한 것, 좋은 이야기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모든 민낯, 껄끄러운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 삶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본디 삶 그 자체이기에 우리의 모든 민낯을 기록함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성경의 참 매력인 것입니다. 제가 38장을 묵상하면서 처음 던진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요셉 이야기에 왜 끼어 있을까? 그리고 요셉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건 다음에 위치해 있고 이 이야기가 끝난 후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을 이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 요셉의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고 묵상하던 중 중요한 상관관계를 발견했습니다. 저 멀리 타향으로 끌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요셉. 솔직히 요셉은 오늘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기구한 처지에 처한 것 아닙니까? 오늘 죽어도. 반면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거주하면서 오늘 1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고는 하지만 떠나봤자 팔레스타인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생명을 잃을까에 대한 걱정은 요셉보다는 훨씬 더 적었을 겁니다. 저 멀리 타양 애굽이라는 곳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린 유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늘 처해 있었지만 생명을 이어가는 요셉. 생명의 위협이 없지만 죽어나가는 유다의 아들들. 이 상관관계가 보였습니다. 이런 상관관계가 보였고 이 상관관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라. 그렇습니다. 요셉 이야기 사이에 끼어있는 이 껄끄러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도 그곳에서는 생명을 이어가기가 척박해 보여도 그곳에서 생명을 이어가고요,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합니다. 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봐도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하고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길을 걷는 자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은 어떤지 오늘 창세기 38장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봅시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는 형제를 떠났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월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결혼이 장단도 아니고 너무 즉흥적입니다. 이 즉흥적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자기의 욕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유다는 3명의 아들을 낳고 살아가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은 차례로 엘, 오난, 세라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은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죽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계대혼인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계대혼인법은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계대혼인법은 형제들 중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수나 제수씨를 남은 형제들에게 하여금 자식을 보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태어난 자식은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되는 겁니다.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계대혼인법에 따라 둘째 아들 오나는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 자식을 잇게 해야 하는데, 오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연피임이죠. 땅에다가 그냥 사정해버리는 겁니다. 오난의 행동을 통해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난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난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난이 왜 그랬을까? 장자의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한 명이 더 태어나면 나누어야 할 머릿수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오난은 자신의 성적 욕구만을 충족하고 의무와 책임을 져버린 것입니다. 좀 가격하게 표현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난 진짜 나쁜 놈입니다. 자기 욕구만 그냥 충족하고 의무와 책임은 그냥 져버려버리는 거죠. 그 상황을 이용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것 같으면 들어가지를 말았어야죠. 들어가지를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오난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요, 악하게 보시고 죽이십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욕은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에는 책임과 의무가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만 채우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한다면 이 올바른 성생활이 아닙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친구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말은 창녀로 변장합니다. 유다는 창녀로 변장한 다말에게 들어갑니다. 창녀로 변장한 다말은 자신에게 들어오는 대가를 요구했고 염소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고 유다는 말했습니다. 다말은 염소새끼를 줄 때까지 담보물을 돌라고 도장과 그 끈 그리고 지팡이를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담보물을 주고 자신의 욕구를 해결합니다. 다말은 왜 창녀로까지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을까요?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유다는 아마 자신의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다말 때문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다말 때문이라고. 사람들에게 나쁜 버릇이 있는데 자신의 잘못들은 보지 못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가하는 겁니다. 네 때문이잖아. 유다도 그랬습니다. 석 달쯤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유다는 행음한 자신의 며느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불살라라고 명합니다. 불살라라. 여러분, 저는 유다가 며느리를 불살라라고 명하는 장면을 보면서 인간의 추악함을 하나 더 보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상대의 잘못에는 너무나도 철저한 모습 말입니다. 너무 철저하죠. 자기는 보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했는데. 다만은 자신의 잘못에 노발대발 너무나도 철저하게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시아버지 유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본인이 맡긴 단무물, 도장과 끈,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그는 나보다 옳도다.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다말이 의인이란 말이 아닙니다. 저 역시 다말이 잘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최선을 다하려 했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유다는 다말보다 더 최악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유다가. 다말이 유다보다 상대적으로 더 옳다는 말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모습을.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제 자기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자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하는 자들이건만 욕구에만 충실할 줄 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남에게 책임만 전가할 줄 알고 자신의 잘못에는 관대하지만 상대의 잘못에는 너무나도 철저한 상식에도 못 미치는 행동들을 행하였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 최선을 다하려 했던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 이방 여인보다 더 최악인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변화는, 돌이킴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유다에게서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도 권면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옳습니까? 아니면 더 최악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는 귀한 새벽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 이야기로 창세기 38장은 끝이 납니다. 베레스로 이어진 족보에서 인류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갑자기 등장하여 요셉과 유다를 대조시킵니다. 그죠? 대조시킵니다. 척박해도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안전한 곳이며 생명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욕구들만 가득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유다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보고 돌이키는 것과 쌍둥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그 쌍둥이 베레스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옳습니까? 아니면 더 최악입니까?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제대로 바라보고 돌이킬 줄 아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돌이킬 줄 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하나님은 희망을 이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주 껄끄러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게 하시고 올바르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 희망을 보여주고 이어가는 자들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인류의 참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